올리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과 더불어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주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희들을 시험하고 연단시키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슬픔 당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그 남매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힘을 얻어 더불어 함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항상 말씀으로 새로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대담함이 더욱더 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녕 저희들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녕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내 아들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나임에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 점점 더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서로에게 더욱더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흠명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잘 지내셨죠? 이번 주에 다 학교 가셨죠? 대부분. 네, 어땠어요? 친구 사귀었어요. 오, 가자마자 친구 사귀었어. 오랜만에 학교 가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올해는 좀 정상적으로 1년을 시작하는 것 같은 학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다 있더라고요. 아직 코로나가 전혀 나아진 상황은 아니지만 300명, 400명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법을 조금씩 체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 학교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다시 시작이네요. 학교 생활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말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말씀 중에서 14절부터 19절까지 뒷부분에 있는 말씀 읽어볼 겁니다. 시편 51편 벌써 다 찾았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없나 보다. 없어? 성경책 없구나. 상제는 있어? 너 진짜 오랜만이다, 상제야. 그치? 주연이랑 상제가 어때요? 성경책이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교독할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제목 볼게요. 시작.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뭐예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그렇지. 근데 감정이 없는 것만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지는 않죠. 좀 더 무서운 느낌이죠. 사이코패스는 뭔가 그냥 감정
이거 이렇게 감정이 없어, 가끔 감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 있기도 하잖아요. 뭘 느끼는지 모르겠는 것 같은 사람들,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막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진 않아. 사이코패스는 뭔가 좀 더 범죄 쪽에 가깝죠. 제가 찾아봤죠. 또 이 사전을 찾아봐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의외로 사전에 딱 이렇게 의미가 정확하게 하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그 범죄 심리학 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정신의학 쪽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현상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뭐 100년, 200년 뭐 이 정도 사이에 이제 이 용어도 나오고 이 증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도 하고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사이코패스 하면 뭔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 특별히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공포와 고통 이거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죄책감이 없다 하는 경우. 얼마 전에 뭐 그 아동 학대 저질렀던 양부모 그 사람들 나올 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심한 행동들을 그 애기한테 한 걸 볼 때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허비 웨클라이라는 학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래요.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 보여지는 현상, 증상 이런 걸 이제 16가지로 정리한 게 있어요. 뭐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20가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80개의 테스트로 5개의 테스트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인터넷에도 그 테스트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저 몇 개 해봤는데 다 정상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뭐 16개 다 보진 않을 거고 빨간 것만 보려고 이렇게 쳐놨겠죠. 망상 또는 기타 비합리적인 사고가 없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이코패스 보면 평상시에는 굉장히 똑똑하거나 막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게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정도 되려면 사람이 똑똑해야 이거 자기 죄를 감춰놓고 자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 정도 되는 완전 범죄의 수준을 해낼 수 있는 나쁜 놈이어야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정신 괜찮을까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책임감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감출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뭔가에 대해 진짜로 마음의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죄책감, 수치심 없다. 내가 그게 뭐가 잘못이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상식선 이상의 죄책감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아. 반사회적 행동.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참된 사랑과 애정을 나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나오고, 감정이 빈곤한데 특별히 깊고 지속적인 감정이 빈곤하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배려, 친절, 신뢰에 대해서 배움 낭독하고 뭐 이런 거. 괴상하고 불쾌한 행동.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못함. 그리고 맨 마지막은 근데 좀 저 정도면 나도?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경우 특별한 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네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사이코패스 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 수치심, 공감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그러니까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에 대해서 세상 누구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그 마음, 그게 양심인 거죠. 그래서 양심에 찔린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라고 할 때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이제 느끼게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 인 것 같아요. 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야, 너 진짜 이렇게 양심도 없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지.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 모두 다 욕으로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양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나 정도면 좀 양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 양심이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51편이었어요. 그 중에 뒷부분을 읽었는데 시편 요즘에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요. 예를 들면 51, 여러분 숫자 51로 지금 찾았잖아요. 그런데 51하고 옆에 이렇게 가로가 있고 좀 다른 색깔 글씨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자. 지금 아까 그 성경책 옆에 있었잖아요. 보시면 몇 장 몇 절 할 때 그 몇 장 옆에 보통은 1절 이렇게 작은 글씨 1절로 시작하잖아. 근데 그 전에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다른 색깔로. 무슨 글자 먼저 나와요, 여기에는? 그렇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고, 시편 51편은 특별히 좀 더 길어요. 그거를 표제라고 하거든요. 이 시의 표제라고 해요. 제목이란 뜻이야, 제목. 자, 제목이 붙어 있는 시인 거예요. 다윗의 시하고 설명이 있어. 뭐라고 막 알 수 없는 말도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알 수 있는 말이 써 있는 건 이런 말이 써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정도 글은 다 여러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 밧세바, 나단 이런 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시가 시편 51편이라는 이 시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요. 이러한 상황 이후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대해 쓰여져 있는 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지? 어떤 상황인지.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왕이야. 왕인데 그냥 왕이야?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큰 왕이야? 큰 왕이지. 좀 유명하잖아요. 성경의 왕이 굉장히 많지만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나라에 마치 세종대왕 같은 인물. 막 그 모든 훌륭한 것이 다윗은 모든 한 것들이 훌륭했고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과.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어린 시절 원래 왕자로 태어났느냐? 그랬어요? 태어났을 땐 뭐였어? 어릴 때는? 양심. 뭐야? 이렇게 보였어. 누가? 뭐라고요? 맞았었을 것 같아. 뭐라고 말했어요? 양치기였어요. 목동. 그렇지, 목동. 그런데 이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일찌감치 받아서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진표 같은 거였어. 그리고 나서 최소 13년이야.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고 왕은 나중에 어른이 될 때 받았고 어른이 되고 나서 받았고 그 사이에는 엄청난 고생들을 했으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없었다 라는 것이 다윗의 왕이 될 때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찬양했고 굉장히 많이 사랑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었던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막 조금 그냥 누구나 그 정도는 짓지 않아 하는 그런 조그만 작은 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지었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정말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 무슨 얘기지? 그건 맞아. 근데 이거 찍은 거야? 원래 아는 거야? 찍었지요. 아, 찍었구나. 그거 혹시 원래 아는 사람? 나 이거 어렸을 때 들어봤다. 주일학교 때 들어봤다.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다. 아무도 없어. 다 처음 들어요? 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 들으면 나 자세히 말해줄 거거든? 그러나 처음 듣는다. 자, 그렇다면 자세히 이야기해줄게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지금 밧세바와 동침한 죄라고 쓰여져 있어요.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였을까? 아내였을까? 아니었겠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내도 아닌 여자와 동침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왕이니까 그래도 되던 때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물론 그 시대에는 아내가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시대에는 더 많이 있어도 되는 때긴 했었어. 그러나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 밧세바라는 여자는. 게다가 그 남편이 다윗의 부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노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와 잤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라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 그러니까 좀 지대가 높은 곳이었겠죠. 실제로 다윗성은 지대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겠지.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데 쭉 내려다 보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예쁘다 생각이 든 거야.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사람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어디에 그 집에 가보면 여자가 있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라고 이제 뭐 부하를 보내든 신하를 보내든 보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보고 왔더니 지금 이스라엘 왕의 군대에 속한 어떤 군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그 여자를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막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를 내 침소에 들게 하라. 이거인 거죠.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왕이 앞으로 나갈 그 절차를 밟고 이제 다윗성으로 갔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다음날 그 여자는 집으로 간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이때 이 훌륭한 왕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느꼈을 것 같죠?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라면 느끼지 않았을까? 사람은 다 양심이 있고 나도 양심적인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양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써있진 않아.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윗의 양심이 어디로 갔을까?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얼마큼 지나고 나서 그 여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정보를 또 들었지. 왕이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있겠지. 빨리 들었겠지.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게 큰일 났잖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밧세바의 남편을 그 전쟁터에 있었다고 했잖아. 전투하는 곳에. 그래서 데려왔어. 불러왔어. 우리아의 남편 이름이 우리아를 불러와라 하고 명령을 해서 명령만 하면 다 되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왔어요. 왜 불렀을까? 이혼하라고. 내가 밧세바를 사랑하니 너가 이혼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임신시켰다. 내가 임신시켰다고 고백했을까? 그치?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충격받겠는데?
우리아를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고 집에 가서 자 했어요. 왜? 집에 가서 자면 그러면 밧세바랑 잘 거 아니야. 아내니까. 그러면 밧세바가 임신을 해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대박. 그죠?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안 갔어. 집에 안 가고 어떻게 했냐면요. 왕의 앞에서 인사를 하고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군대로 가서 자기가 군인이잖아. 다른 군인들과 함께 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아예 들어가질 않은 거야. 그래서 다음날 그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불렀어.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갔냐? 너 가서 하룻밤 자고 좀 푹 쉬고 다시 나가면 될 텐데. 그랬는데 우리아가 하는 말이 지금 나의 동지들이 다 나와 함께 군인인 그들이 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편안히 집에 가서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자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굉장히 충성된 부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야 되겠어. 그래서 그날 뭐라고 했냐면 그랬구나. 하룻밤 더 있자. 오늘은 하룻밤 더 쉬고 나가자. 전쟁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나와 함께 있자. 라고 하고요. 그날 저녁에 거하게 이제 저녁 식사를 주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한 다음 돌려보냈어. 어디로 가길 바랬을까? 집으로 가길 바랬겠죠. 취했으면 집에 가지 않겠나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갔어. 그날도 이틀째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죄를 덮을 수가 없게 된 거지. 그 다음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못 돌아오게 어떡해? 죽여. 그렇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다시 보냈어.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우리아보다 상관, 전쟁 지휘관도 다윗의 부하잖아요. 그 지휘관한테 편지를 써서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 이 사람을 전투 중에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으로 보내라. 그가 죽는다고 해도 내가 너를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아가 죽게 돼요. 그 소식까지 확인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중이잖아. 몇 주 지금 걸려서 시간이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그 소식을 모두 듣고 나서 우리아의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밧세바가 그 후에 밧세바를 이제 아내로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의 또 하나의 아내로 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양심은 가책을 받았을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었어. 너무 많은 일들을 이어갔어. 그 정도 되면 누구라도 너무 찔릴 것 같은데, 게다가 다윗은 나보다는 훌륭한 사람일 텐데, 죄책감으로 괴로워해야 할 것 같은데 어땠을까? 자, 요 지점까지 가서도 성경에서 다윗이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더라 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행동을 또 보면 과연 다윗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 생각이 되는 일이 생겨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결국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낳았어. 낳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왕도 밧세바도 애기도 이제 다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가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줬는데 뭐라고 어떤 얘기를 먼저 전해줬냐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비유인 거야. 여러분 한번 들어가봐요. 이 이야기를 나단이 왜 했을지. 네,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이거예요. 어느 왕이요 어느 성읍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부자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지. 양과 소와 염소와 뭐 없는 게 없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 암컷 양 한 마리만 있는데 이게 가축이라기보다 거의 반려동물이야. 딸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딸처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가족같이 생각하잖아. 내 동생 같고 뭐 언니 같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딸처럼 여기는 암양 하나가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인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양을 한 마리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딸같이 여기던 암양 단 한 마리 있었던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나단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단이 이 얘기를 왜 했어? 다윗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중에 누가 다윗이야? 부자가 다윗이지. 그리고 가난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를 이야기로 들려준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처럼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서 다윗이 했던 일들이 너무 생생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너무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상태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올 게 왔구나.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나단이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아니 어느 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런 부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당장 잡아서 처벌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막 화를 내면서 나단에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나단이 그 자리에서 아예 직접 말해줬을 때 왕이여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을 때에야 다윗이 깨달아요. 아,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 순간에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마음에 그 죄책감이 그 죄로 인한 괴로움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마음 안쪽 아주 깊은 곳에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죄책감이 움직이진 않았어. 다윗의 입과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감추어져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순간 다윗은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의 노래가 시편 51편인 거예요. 자, 그 중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여 흘리신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높이 노래하리라. 자, 14절이에요. 이제 1절부터 사실은 1절부터 19절을 다 읽으면 좋은데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없이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나의 죄가 내 눈앞에 있고 이런 노래를,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건 감정인 거잖아요. 죄책감은 감정이죠. 괴로운 거예요. 죄책감,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미안해.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 그게 죄책감인
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마음 아픈 게 뭐 중요해? 죄는 지가 졌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진짜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이 죄를 인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너무나 큰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마음 아프냐면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잘못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다 보고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보여주는 19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와요. 51편 1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요즘 제사를 그냥 지금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 예배인 거잖아요. 이런 말씀 보고 막 역시 하나님 제사를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네. 막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성경에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나에게 드릴 때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법이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 중요하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기로 정해주신 사람들과 만나려고 허락해주신 통로 같은 거거든요.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 그런데 다윗이 이 죄 가운데에 있고 이 죄책감 가운데에 있을 때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죄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는 걸 지금 다윗은, 이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졌다는 걸 못 느끼면, 죄책감을 못 느끼면, 마음 아픈 줄 모르면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를 않거든요. 구하지 않겠지. 자기가 죄 지은 줄도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책감으로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뭘 해도 죄책감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그 해결의 시작이 어디서 가능하냐면 하나님한테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제사는 상하시는 아니라 하나님이라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우리 표현으로 그냥 쉽게 하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완벽한 거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든 다윗에게든 세상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거룩해라. 그래야 너 내 백성이야. 그래야 너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 세상 누구도 자기 혼자서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 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 아픈 마음.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같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픈 그 상한 심령,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뭘 잘했다고 울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완전 처음 들어요? 들어봤죠? 내가 듣든 남한테 하는 걸 듣든 막 우는데 너 지금 뭘 잘했다고 울어? 라고 말하는 저도 좀 이런 얘기 지금 말하는데 너무 익숙한데 이렇게 얘기해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지 뭘 잘했다고 울겠어 우는데 못해서 울거나 미안해서 울거나 억울해서 울거나 아파서 울거나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너가 지금 울 때야? 왜 울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눈물 흘려오는 히스기야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물론 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다 다른 이유야.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아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편에 약간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마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하는 사람을 주님은 안으시고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가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던 게 언제가 있었더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사람들은 언제 마음이 아파할까?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마음 아파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에 있을 때에든 죄를 알지 못하는 데 있을 때에든 우리를 모두 아시고 보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양심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 상한 심령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일하지 못하고 또한 상한 심령이 있다 한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더 깊이 나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이 학생의 때, 청소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며 주신 것들 중에 작은 것 떼어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모든 손길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더 좋은 것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세례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고요. 전 교회적으로 하는 건데 학습 세례 입교가 중고등부에는 해당이 돼요. 중2 이상인 학생 중에서 세례를 안 받았거나 혹은 세례를 안 받은 모든 학생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라는 걸 나는 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청해서 절차를 거쳐서 이날 세례식 입교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확인 꼭 해보셔서 중1은 상관이 없고요. 중2부터일 거예요. 중2부터 그 위에 학생들 중에 나는 학습, 세례, 입교 중에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다. 혹은 학습은 했으나 세례를 안 받았다 하는 학생들은 이야기를 꼭 하셔서 오늘 확인해서 오늘 얘기해주면 가장 좋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게 있어요. 우리 영산이 하음이 정말 빠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항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죠. 함께 기도했었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하셨다가 이제 악화가 되셨고 그 이제 기간들을 다 우리 이제 찬양팀에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그저께죠? 어제 오늘 주일 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어요. 저도 어제 밤에 갔다 왔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제 갔다 왔던 친구들 있더라고. 지금 코로나라서 다 같이 가서 뭐 예배를 드리거나 위로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가는 게 가능하고 가고 나서는 사실 뭐 충분히 영산이 하음이랑 얘기도 가능하고 그렇더라고요. 많이 그래도 또 풀려있는 상황이라서 다행히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이 어떨지. 무엇보다 위로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작게든 크게든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갔더니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산이나 하음이나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저는 이제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어라고 물어본 게 누굴 좀 내가 저 오늘 오후에도 또 이따가 이제 가는 일이 있어서 누구를 데려갈까? 같이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갔더니 분위기가 좋아서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어? 그랬더니 영산이가 아빠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 그거는 그렇고 우리 애들 중에 보고 싶은 애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가까운 장례식장, 유타운 장례식장 있어요. 근데 장례식을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면 영산이나 하은이를 내가 만나서 그 힘들어하는 마음에 그냥 함께하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영산이 한번 보고 오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은이도 네, 보고 그러고 올 수 있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주보 받으신 분들은 봤을 텐데요. 이름 불러줄게요.
여기도 있나요? 권재영, 김주영, 안수빈, 안예은, 양주영, 양주은, 전민규, 도영상, 홍성현 이분들은 12시 45분에 여기에서 저를 잠깐 볼게요. 한 15분 정도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랑 보고 얘기를 좀 나눌 게 있으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없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교가 드럼 쳐주고요. 자,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손을 펴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옆에 이웃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 줄 아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